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흑암재앙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대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바로는 결국은 이런저런 재앙을 거쳐서 흑암재앙까지 당하게 됩니다. 흑암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암재앙은 영적으로 어두움,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의 재앙을 흑암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중해서 도저히 다시 회생하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가산을 다 탕진해서 그 빛 독촉 때문에 너무 힘드는 이런 경우, 자살까지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 이제 여기에 속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죽음 직전의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명을 걷어가시지 아니하시고 가능성을 주시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흑암재앙이 왜 오느냐? 두 그룹의 사람들로 대별해 설명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저런 재앙을 당해도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완악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 재앙까지, 이 흑암재앙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왜 이런 흑암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흑암재앙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가산을 다 탕진해서 정말 이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든지,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음 직전의 재앙이 이런 재앙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 같으면 굉장히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신경성 질환, 정신적 질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참 알기가 힘들지만 결국은 정말 내일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흑암재앙을 당했을 경우에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아직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흑암재앙이 왜 오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알고, 영적인 이유를 알면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나가서 결국은 재앙에서 벗어나고 또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서 살다 보면 아버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대적해 나가면 결국은 재앙에 재앙,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이제 장자 재앙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바로가 대표적인,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대표적인 경우라 볼 수 있고, 오늘날도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재앙을 당하면서도 왜 재앙을 당하는지 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이게 장자 재앙까지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이번 시간에는 이 흑암재앙 세 번째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흑암재앙과 비슷한 이 정신질환으로 7대를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징계, 재앙을 당하는데요. 이 재앙이 왜 왔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 커다랗게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거의 무명한 존재로 있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와서 확 나라가 커지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꾸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망이 있는 그런 왕이죠. 제국을 꿈꾸고 사는 왕인데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큰 나라를 억어해 가다 보니까 얼마나 고민도 많고 번민도 많겠습니까? 아마 고민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었는데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심상치 않은 꿈인데 일어나서 그 꿈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해석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근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닫고 이제 박수,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박수 술객들 간에 옥신각신 말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그 꿈을 찾기를 원했고 그 꿈을 해석받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자도 없고 해석하는 자도 없고 하니까 아마 그 젊은 왕의 혈기에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 박사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이 피바람 속에서 다니엘을 또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죠. 아리옥이라고 하는 관원인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제 사실 이때만 해도 다니엘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똑똑하기는 하지만 아직 중심에 서지는 못한 그런 때였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내고 해석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 친구와 더불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꿈까지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죠. 그래서 이러한 꿈의 해석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혈기가 많고 잔혹한 왕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딱 승복할 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 탁 꿇고 또 승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3장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이 이제 그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다니엘서 3장의 그 금신상 사건은 아마 그 제2한 18년, 19년, 20년 그 거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느부갓네살 왕은 45년간 이제 제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제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2장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또 싹 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점점 커지고 나라는 부강해지니까 자기의 경제력과 국력을 이제 종합해서 두라 평지에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절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회유하려고 했지만 이 세 사람이 절대로 회유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혈기가 충천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거기에 이 세 친구를 집어 던지게 합니다. 굉장히 잔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주는 장면,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세 친구를 끌어내게 하죠. 그리고는 이 세 친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조소까지 내리는 엄청난 일을 느부갓네살이 단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견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조서까지 내려서 그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통치 후반기, 그러니까 통치 한 30년대 후반쯤 되는 때에 일어난 사건이 또 다른 꿈 사건,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일어난 꿈 사건이 이때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쯤인가를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는 그 단서가 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내 집에서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고 하면 바벨론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도성인데 이 도성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제2기간 내내 이 도성을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도성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도성인데 그 도성 중간으로 유브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그 도성,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도성인데 그 도성 중간으로 수로가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대공사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성벽의 길이가 한 면이 24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60km, 96km,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이 성이고 이 성의 성벽이 있는데 두께가 25m, 뭐 어느 자리에 보면 30m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만한 크기냐. 이 성벽 양쪽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사이를 사두마차, 그러니까 말 넷이 끄는 그 마차가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 성벽이 두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밑으로도 11m나 파고 성벽 가장자리에 해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성벽 둘레에 성벽에 문이 10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벽 위에는 초소가 250개의 초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가사의한 아름다운 바벨론 도성을 그 사막 같은 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정말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이런 때였고,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 보면 제국을 이루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도 느부갓네살 왕의 말발굽 아래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전 586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뭐 저쪽 지중해에 있는 섬들 두로까지 다 망하게 되고 최종으로 애굽까지 다 손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실공히 대제국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제국의 열왕들이 조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외적으로도 이제 정복할 나라가 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굉장히 평강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다니엘서 4장 5절에 보면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자신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심상치 않고 깨운치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태평성대요 대제국을 이루어서 모든 열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조공을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해석을 못하니까 이번에도 그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해주고, 이번에는 꿈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고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술사들과 박사들도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그 꿈을 해석하려고 애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은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은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 술사들과 박사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에게 매달리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그 다니엘에게 자존심 상하지만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꿈 해석을 부탁하는 장면이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이름을 자기가 섬기는 마르득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다니엘 속에 있는 거룩한 영들이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신이 이 다니엘 속에 있어서 이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굉장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하늘 끝까지 닿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라는 건 높이를 얘기하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고 얼마나 나무가 큰지 저 땅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크고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많고 그래서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면서 삶을 행복하게 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이제 이방인의 눈에서 보면 거룩한 자, 순찰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소속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레 같은 소리로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가 갑자기 잘린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 열매, 짐승, 새들 다 쫓겨나는 거죠. 그러나 그 뿌리 위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서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아주 끔찍한 얘기가 벌어지죠.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괴상한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주신 목적이 지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인생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 위치에 두시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엄청나게 이룬 자기 업적을 보면서 이제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고
이방 왕이지만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깃들여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벙벙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벙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다니엘은 포로로 어린 나이에 10대에 끌려와서 지금 이제 몇십 년을 이 왕을 섬기면서 이 왕의 말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랑도 있을 것이고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사랑도 있겠죠. 다니엘은 영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잘 해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셨는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재교육 기간이 70년이거든요. 그래서 70년 교육이 끝나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하시면서 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왕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렇게 고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이 꿈이 왕에게 임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해석을 하나하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준 꿈의 기절과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가면서 그 해석을 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 그 땅 끝에서도 보이는 그 큰 나무, 그 너무나 높아서 하늘까지 찌를 듯이 솟아오른 그 큰 나무, 견고해진 그 큰 나무는 누구냐 하면 22절에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왜? 높이가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많다 했습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는 대제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그의 말받고 발에 들어갔고 애굽도 아시리아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때지요. 그러니까 정말 땅끝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 한마디 하면 땅끝까지 다 전달이 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가 하늘을 찔렀다, 나무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버지 왕 밑에서 왕자로 있을 때부터 굉장히 용감해서 이 대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한몫을 하고 자기 당대에 45년간 제의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탁월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밀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를 통해서 이 해석이 뭔가를 알 수가 있죠.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대로 괜찮은 왕 아닙니까?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을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환대하고 다니엘서 2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단박에 박수의 장으로 최고의 통치자로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라 해서 이렇게 무조건 깔고 뭉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채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다니엘과 세 친구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미국 가면 다 미국 가서 살기를 꿈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뭔가 더 좋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역이민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득도 높아지고 잘 사는 나라 측에 속하게 되니까 뭐 이제 동남아에 있는 아직은 덜 발전한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와서 또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시대에도 이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행정 시스템이 잘 되고 효율적으로 법률이 잘 운영되고 하니까 이 바벨론 드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미래를 꿈꾸면서 여기 짐승들이 깃들이고 이렇게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자들이 와서 미래를 꿈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도 하시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권세도 주십니다. 이렇게 누구를 뽑아서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받은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겨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왕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경제력과 권세가 내가 만든 건 줄 알고 거기서 교만해지게 되면 이제 하루아침에 우수수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절정, 인생의 절정을 누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고 되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들고 철과 놋들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주에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시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린다는 거 이거는 권자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잎사귀가 다 떨려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 드림을 꿈꾸고 왔던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바벨론에서 멀찍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뒤 전후를 통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우렁찬 소리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게 가능성의 길을 열어두신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뿌리에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러니까 권자에서 물러나기는 하지만 아예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나라 자체를 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케 해버리면 뿌리까지 다 뽑힌 것이 되겠죠. 그러나 뿌리까지 뽑지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세 줄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이 권자에서 물러나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하,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세월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와 놋줄로 동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정신 이상자들을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권자에서 퇴출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권자에서 물러나서 인간 가운데서 산 것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같이 먹고 짐승과 같이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그렇게 7대를 지나는
이 징계를 받게 됐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징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기간이냐? 학자들은 한때를 1년으로 봐서 7대라고 하니까 7년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에서는 계절을 계산할 때 여름과 겨울만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7년이냐 3년 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하간에 그 7대를 이렇게 정신 이상자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먹으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징계를, 이 재앙을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그런 심판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여 정한 것이 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못 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는 명령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리면서 자기의 그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운명을 정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일컫는데요, 그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7대가 지나고 나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내가 애굽을 속국으로 삼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지극히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너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너를 택하서 그 자리에 세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7대를 이 사람들 틈에서가 아니라 들짐승처럼 이렇게 살면서 이런 재앙 또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때는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심판을 선포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잘나서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잘나서 좋은 자리에 있고, 내가 잘나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왜 그 자리에 주셨는가?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할 때,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늘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마음에 할례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권세, 권력을 받았을 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권세, 권력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6절에, 4장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위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뽑아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저렇게 소처럼 먹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게 3년인지 3년 반인지 7년인지 모르지만 머리도 안 감고 손톱 발톱이 길어서 동물같이 그렇게 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면서 저 왕이 다시 언제 우리를 다스리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섭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니엘서 2장이라든지 다니엘서 1장이라든지 3장에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공포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이쁘고 아름다운 구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또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은 다음에 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다스리고 우리 인생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그 어미한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결국은 다시 컴백할 수 있다. 되돌이킬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꿈의 해석입니다. 이 꿈을 다 해석하고 난 다니엘은 우리 또 그 대안을 제시를 하죠. 우리가 그 요셉 당시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 주죠.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묻지도 않았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이 자기가 사랑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비참한 징계를 받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27절에 보면 제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제가 지금 왕에게 말씀드리겠사오니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대안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요나서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에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똑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이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하기 전에 지금 대안을 제시해서 이 대안대로 하시면 혹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혹 왕의 날이 장구하리이다 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사실은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곧이곧대로 왕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극악한 왕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다가 사형시킵니다. 우리 열왕기의 왕들 보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뜻을 전했을 때 그 악한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죽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그런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면 27절 중간에 보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100% 제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를 군림하는 왕으로서 열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칭송하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왕에게 지금 공의를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공의를 왜 행해라고 했을까? 나라를 정벌해가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 이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결국은 이방 왕의 손에 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도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자기의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을 찾아내지 못하고 풀지 못했다고 해서 혈기를 부리면서 모든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 굉장히 잔혹한 모습 아닙니까?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금신상에 전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거기에 던져버리라 명하시는 이러한 잔혹한 모습,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러므로 당신의 죄를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벨론 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 그 엄청난 바벨론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거기서 노역을 감당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잔혹한 일이 벌어지겠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높은 위치에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날이 길겠습니다.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리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 세계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8절에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말씀하신 심판이 그대로 임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안대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시간이 있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났는가?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경계하심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처음에 이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주신 말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내가 어떻게 하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겠는가 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징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제국의 황제의 위치는 굉장한 위치입니다. 날마다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조공이 들어오고 또 백성들은 그 느부갓네살을 칭송하고 그리고 나라는 날로 날로 부강해집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팔복에 나오는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이 다니엘이 주신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갔을 텐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열국들은 조공을 바치고 백성들은 칭송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낭비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 그 엄청난 도성, 그 유브라테스 강을 중간으로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들고 그 엄청난 바벨론 도성을 만들고 그뿐 아니라 호화로운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섬기는 마르득 신을 위한 신전, 그걸 또 다른 바벨탑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벨탑, 엄청난 바벨탑을 바벨론 도성에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유명했던 것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정복하는 왕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건축을 많이 한, 건축술에 능한 왕으로 그렇게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달려있는 정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계단으로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이 정원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정원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 초기에 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솔로몬의 경우도 그러하고 이제 결혼 동맹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사에 있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메대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메대 왕의 공주가 결혼을 해서 이 바벨론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은 너무 황량한 거예요. 자기가 살던 나라 메대는 땅이 기름지고 나무가 많고 꽃이 많이 피고 나무가 울창하고 열매가 많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보이는 것은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그냥 자기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안타깝게 여겨서 그 왕비에게 그 메대에서 본 그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내가 아내에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워낙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때 그 엄청나게 발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주가 뛰어난 건축자, 기술자, 미장이들에게 명해서 결국은 공중정원을 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가로 세로 각각 400m에 높이 15m의 토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흙을 잔뜩 붓고 그 위에 또 토대 세우고 또 토대 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는 굉장히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높이가 105m가 돼서 오늘날로 치면 한 30층 빌딩 정도의 높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각종 나무와 꽃들과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거기에 물론 건물도 들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서 그 왕궁에서 바라봤을 때 그 왕비가 고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여기도 아름답구나. 그래서 공중에 정원이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그런 정원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고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력도 있었고 또 기술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궁에 올라와 가지고 도성을 바라봅니다. 그 아름다운 도성을 바라보고 자기가 세운 마르둑 신의 신전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공중에 걸려있는 것 같이 아름다운 그 융단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스스로 감격한 거예요. 이야 멋지다. 바벨론 도성 나는 정말 위대한 왕이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저 아름다운 공중의 정원 좀 봐. 저 아름다운 신전 좀 봐. 저 도성 가운데를 흐르는 저 수로 좀 봐. 야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다 말도 안 했어요. 이때 무슨 사람을 데려다 죽인 것도 아니고 흉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다 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에 나라 그냥 위가 떠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심판 꿈속에서 받은 심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 때문에 내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최고야, 이런 교만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마음을 뽑아버려야만 그나마 구원이라도 받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제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제국이 70년 이어가야 될 것을 하나님의 예지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또 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뭘 주셨어요? 제국을 주셨습니다. 짐승들을 주셨고 언제까지? 손자 때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흥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멋져, 나는 근사해, 나는 최고야. 하나님, 그 여러 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1년 전에 받았던 그 경계의 말씀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느린 것이 아니라 시작되면 그냥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느린 것 같지만 한번 시작했다 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3절에 보면 그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렇잖아요. 정신 이상자가 돼서 이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왜? 짐승처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손톱을 깎겠습니까? 발톱을 깎았겠습니까? 머리를 감았겠습니까? 그냥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7대를 지난 거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7대가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간의 역사를 치리해 나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다 한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큰 분인가 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이 되었다. 이것을 여기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는 그대로 또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정상적인 이 사고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라. 이걸 아버지께서 원하신 거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룬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찬양을 이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징계를 받기 전에는 아까 30절에서 한 대로 내가 주어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니 그분이 해가지고 언어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그 교만한 자 아주 절정에 있었거든요. 인생의 절정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의 절정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엄청난 비참한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존경을 올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6절 보면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이건 기적 아닙니까? 짧게 잡으면 3년 반, 길게 잡으면 7년인데 이 긴 세월 동안 왕이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들짐승처럼 독수리 머리처럼 막 산발하고 손톱 발톱을 기르고 이렇게 짐승처럼 풀 먹고 사는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 또 이가 정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왕으로 영입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내정이라 하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알게 하시고 연단하시면서 본인을 알게 하시는 이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엄청난 위세를 누렸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니까 더 큰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없다가 뭘 갖게 되면 그저 그런가 보다 감사하다 생각하지만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때의 감동은 아마 10배, 100배 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던 그 단어가 그분이로 중심이 바뀌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의 사건은 그 통치 말년쯤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 몇 년을 더 살다가 제45년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교만한 대로 세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신 그 좋은 일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슷한 예는 남유다 왕들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므낫세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왕 노릇한 사람, 제일 길게 한 사람, 55년인가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 선한 왕으로 치부가 됐는데 이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치부가 되는 왕입니다. 그것도 1, 2년 다스린 것도 아니고 55년이나 다스린,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결국은 므낫세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라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바알의 단을 건축하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사슬과 요술을 신봉하고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죄하고 경건한 자들을 많이 죽였다. 굉장히 잔혹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행을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제국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조그만 나라였고 그때 그 제국은 누군가 하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어디를 침범해 온 겁니까? 이 므낫세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범해서 왕을 사로잡아간 거죠.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간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아수르인데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는데 이때 바벨론도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을 아수르의 수도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을 끌고 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게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재앙을 당하면서 마음을 돌이켰듯이 므낫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12절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그러니까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와서 고초를 당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끌려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위에 올랐듯이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으니까 정말로 깨달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요새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침입을 받지 않도록 요새화하고 15절에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극악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와 또 므낫세 왕의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이라 해서 금방 쳐 죽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악인이라 하더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선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재앙이 영적으로 왜 나에게 왔는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대적해 나가다가 이 땅에서도 죽음이요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한 그 지옥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또 다니엘서 3장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마음의 할례에서 정말 영으로 들어간 온 영으로 들어가는 왕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거꾸로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이런 일들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내가 가졌다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한번 후 불면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 또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신 것만이 영영토록 이 땅에서도 영원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을 사모하고 온 영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아버지 결국은 마음에 할례하지 못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명심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교만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열심히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통해서 므낫세 왕의 예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가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으로 신속히 들어가 목자와 더불어 세계를 멋지게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